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난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고 적극 환영하고 또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지난 18장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그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보내게 하셔가지고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돔성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지역을 멸망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있는 그때 이 롯과 두 딸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계를 불로 심판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으로 부패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끔찍한 불심판을 내렸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19장에 보면 비참하고 처참하게 상황이 종료됩니다. 롯과 두 딸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요. 롯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롯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의인이라고 한 걸 보면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자기 목숨만 그냥 겨우 구원을 받은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롯은 전 재산을 유황불에 불타 없애버렸고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 롯의 두 딸은 이 소돔성에서 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가지고요, 아버지를 술에 가득 치하가 한 다음에 각각 동침을 해가지고 모압과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을 낳는 부도덕도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큰 죄악으로 인해 가장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을 받은 이 롯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세에 악에 물들지 않고 이 교회의 또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은 장차 말세의 지말에 임하게 될 그 불의 심판을 예고하듯이 이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악은 더 기승을 부리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덜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 인격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도덕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그 망가졌던, 눌러져 있던, 삐뚤어져 있던 양심이 정확하게 되면서 사람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인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처음엔 아브라함 삼촌을 신뢰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멋지고 훌륭했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한 1000km 정도 되는 그 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 500km 되는 땅을 따라옵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상업이나 또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롯의 할아버지 데라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또 하란이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또 하란은, 롯은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할 때 롯은 그 얻었던 땅과 부를 내려놓고 따라올 정도로 처음에는 댐댐이가 좋은 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때도 롯이 또 따라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상당한 재물을 줬고, 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상당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롯도 부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롯이 사람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면서 목자들끼리 서로 빈번하게 싸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가 이 두 사람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땅을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부의 이 표준은 가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축을 기르는 이 땅이 중요했죠. 물과 풀이 많은 평지의 땅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물과 풀이 많은 평지의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야 했습니다.
싸워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것이 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삼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양보합니다. 어린 조카가 삼촌에게 양보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른인 삼촌이 조카에게 큰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땅을 통 크게 양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둘이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나서 서로 헤어지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매우 기뻐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양보와 배려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달리 매우 이기적이었고 욕심이 많았고 더 좋은 것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롯은 더 많은 가축,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롯은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가 많았고 따르는 종들도 많았고 영향력도 점점 커진 걸 보면서 롯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그런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지 않게 되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마침내는 처참하게 심판을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롯이 인간적인 기본 도리를 갖고 삼촌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삼촌이 이 땅을 양보할 때 조카라면 그동안 삼촌이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인격이 있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왜 제에게 양보를 하세요? 당연히 삼촌이 해야죠. 예. 최소 3번은 그렇게 권유해야 하잖아요. 3세판까지는. 네. 그렇게 권유했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삼촌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얻고 싶었어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었어요. 더 선점하기를 원했고, 독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배려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소돔 땅에 가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롯이 삼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했다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처참하게 죽게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최소한 롯이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했다고 한다면 이 롯의 사이가 될 두 사람이 처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딸이 그렇게 매우 부도덕한 자들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사람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 양심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역행을 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행해야 한 기본적인 도리, 양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연히 삼촌을 존중하고 삼촌께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그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장 심판한다면 우리 모두는 손발이 제대로 남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록을 갈수록 아주 교묘하게 죄인지 죄 아닌지 모를 정도의 혼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내줄 때 우리 영혼이 병들고 어느 순간에는 죄인지 모르게 돼요.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배려하고 양보하려는 그 선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거만함과 욕심과 이기심이 감지된다고 한다면 이 밤에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한 번 정도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표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각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주 한 번 정도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롯과 같이 서로를 향해서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싸워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기적으로 행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까지 왔는데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그 넉넉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롯과 같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면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인들이 그쪽으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경쟁적으로 기회다 생각해서 그 밀집된 교회에 10개의 교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두 교회는 주차장을 맞대고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주차장에 어느 교회 차가 많이 왔는지 세고 있는 것이 그 교회들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 다른 교회보다 성도가 많고 크고 성장하는 것을 프라이드로 여기고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롯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자리를 상대 교회에게 당신 교회가 더 잘 되도록 내어줄 수는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엔지니어로도 있었지만 자동차 영업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자동차 영업도 하면서 저는 사역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IMF 기간에 자동차 영업을 했는데 제가 영업을 할 때 저가 세일즈맨인데 저 자신이 IMF 때 누가 차를 사요? 저 같아도 안 사요. 저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매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기적처럼 이게 뭐죠? 실적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직원이 이 실적을 못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업사원들끼리 그 철칙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절대 그것을 주지 않아요. 실적을 넘겨주지 않은데 제가 그 사람에게 그때는
좀 지금보다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실적을 몇 개를 이렇게 직원한테 한 대도 못 본 사람한테 넘겨줬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랑하는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 인생 속에 양보하고 배려한 게 너무 오래됐네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막 잔뜩 많아서 간증이 되면 하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구시대적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그 감정들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들 마음 안에 서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브라함 같은 넓은 마음을 품고,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 됨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은 크게 감동받지 않아요.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 결과로서 존중해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양보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믿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세에 거룩함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롯이 자신만 급급히하게 구원을 받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롯은 자신만 그냥 오로지 자신만 간신히 구원을 받는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왜 롯이 그렇게 가족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내지 못했을까요? 왜 자신의 와이프가 소금기둥이 되게끔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뒀을까요? 왜 자신의 딸들이 그런 부도덕한 짓을 행하고 자기 사이가 될 두 사이들은 처참하게 죽게 되었을까요? 그 성경의 내면을 쭉 보면, 롯의 인생을 보면 롯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을 이동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간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이 한 군데도 있지를 않습니다. 롯은 수십 년간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직접 눈으로 롯은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런 많은 것들을 수십 년을 다녔지만 진실한 예배자, 역동적인 예배자가 되질 못합니다. 그저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구경꾼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수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쩌면 롯과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가족과 지역에 영향력을 내지 못할 정도로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구경꾼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은 예배의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그 열정적인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더 많은 부와 성공을 향해서 롯은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켜 갔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자신이 주인이었고 또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연수가 갈수록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롯은 방관자예요.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때 아무런 감동을 못 받아요. 예배 때 자기의 감정과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그곳에 굴복하고 드려진 인생,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배드리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결정적인 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국 선교사 간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우리 교회에 또 온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 영어 워십은요, 가치가 있는 분이 뜻이에요. 워십이라는 영어적 의미가, 즉 찬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히브리어 헬라 원어적 의미는 굴복시키는 거예요. 존경하는 분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게 예배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만, 기분만 이렇게 시원해지면 안 돼요. 찬양 드리다가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액션까지, 실천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지적인 걸로 아는 걸로 끝나버려요. 실제로 능력이 아니었는데, 우리 야고보서에서 봤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거 그냥 지적으로 다 알고 보면은요,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가 없어요.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단지 우리 마음만 시원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예배가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하나하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 이거 하는데요, 그냥 많이 준비를 해요. 그냥 제가 준비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이게 체크하는 거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준비한 티가 나 안 나? 준비한 티가 나야죠.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네.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가져와서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되죠. 준비한 티가 나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형제들인데 한 분은 형은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이고 한 분은 예일대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하려다가 그만두고 이게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을 해서 사역을 했는데, 하와이 오케스트라 그 첼로 그 단원인 그 형이 가끔씩 달라스에 와요. 이제 휴가 때. 근데
보면은 그 무거운 큰 첼로를 들고 오더라고요.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늘 연습해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라고 한다면 좀 하루 정도 쉬도 될 텐데 그 최고의 감을 놓치지 않게 해서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계적인 연주자랑 그냥 동네에서 하는 연주자랑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을까. 우리 예배가 하나하나를 그 첼로 연주자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으로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최소한의 기대감, 또 기도함,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까? 또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일까? 내 지금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들이 이것인데 이것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이 무엇일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너무 오래전에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났고 감격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어요. 그것이 지난주였으면 좋겠고 오늘 또 다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말세의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성애의 죄악을 심각하게 깨닫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두 천사가 들어와서 저녁에 노시 간청에서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돔에 있는 모든 청년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롯의 집을 둘러싸가지고 롯에게 소리치면서 그 두 사람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이 천사로 여기지 않고 남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소돔 사람들 남자들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라는 원어적 의미는 직접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성경의 문학적인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와서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왜?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돔 성 안에는 동성애가 매우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단어 소돔이라는 남자끼리 성교를 하는 것이 소돔인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파생되어 온 것을 보면 소돔성은 동성애로 만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롯의 집을 둘러싼 것을 보면 롯 가족만 빼고 소돔섬 전체가 예외 없이 동성애자임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우리 시대와 다르게 동성애자들이, 우리 시대는 지금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소돔 시대에는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다수였어요. 아니 모두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만연한 모두가 동성애인 것을 보시고 유황불로 무섭게 그 도시를 심판하신 걸 보면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가 동성애자가 되었을까요? 지금 동성애 성소수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의학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과 개인의 그 선택으로 동성애가 주어진다라고 의학계에서는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유독 소돔성 안에 동성애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사회적인 영향과 개인의 그 악한 선택으로 동성애가 생기고 있음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시작은 인류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내려올 정도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유럽에서 20세기 초반부터 동성애 운동이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으로 와 있고 미국에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동성애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마다 교회는 병들고 쇠락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럽은 개신교가 시작되고 세계복음화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갔습니다. 그때 유럽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향해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 유럽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럽 교회의 생명력이 꺾이고 지금은 유럽 교회가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가 죽자 연달아서 유럽의 경제와 문화 다방면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유럽의 전철을 따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큰 죄악이고 동성애를 막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교회밖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동성애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유독 이 동성애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지 교회 외에는 다른 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앞으로 더 교묘하게 강하게 사회에 들어올 텐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동성애가 넘쳐나고 있는 동성애가 다인 소돔성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본받아서 동성애 세력과 동성애 운동이 꺾이고 선량한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죄의 늪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많이 유혹하는 데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교육과 법을 통해서 이 동성애 세력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매우 치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사역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사역하는 교회도 많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이유를 물어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안 좋아서 이 텍사스로 왔다라는 고백을 상당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교육을 하면서 동성애가 옳고 정상적이고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 호기심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이런 움직임 앞에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성 전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성애를 친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그 동성애에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악의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났던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아침은 언제냐면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어디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제 만났던 그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 유황불이 소돔 고모라에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는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것이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높였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황불이 소돔성의 소나기처럼 강력히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졌을 때 특별하게 보호하심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황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 문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황불과 같은 시험과 시련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평안할 때보다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승리해서 부활의 열매로 온 인류를 구원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험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